한 생각 음욕이 일어나면 공덕은 불타 사라진다. 이 구절은 선종 6조 해능이 음란한 생각에 시달리는 제자에게 한 경고로 수백 년 동안 수행자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왔다. 욕망은 맹렬한 불과 같아서 겉으로는 평온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문득 한순간에도 오랜 세월 쌓아온 공덕을 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특히 그 무영무취한 마음속의 의음은 수행길에서 잘 감지되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암초이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여러 마음의 근본을 엄중히 경고하셨다. 비록 몸은 노래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의식이 끊임없이 노래하는 근원이 있다면 이는 마치 모래를 찌거나 밥을 짓는 것과 같아 끝내 잊지 못한다. 이 비유는 생생하고 명확하게 마음속의 음란한 생각이 수행에 미치는 심각한 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동진의 고승혜원이 일러주길,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가 고요하고 마음이 탄식하면 중생도 탄식하니 모든 외경은 다 마음에서 지어지며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만법도 모두 그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수행자들은 몸과 계율만을 중시하고 마음의 청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몸과 마음의 음란함은 쉽게 발견되고 경계할 수 있으나 마음속의 음란한 생각은 보이지 않는 독사처럼 조용히 수행의 근본을 침식한다. 결국 왜 음념이 신체의 음욕보다 더 두려운가? 두 가지가 수행에 미치는 장애는 어떻게 다른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욕망에 직면했을 때 수행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끊어야 하는가? 고대 불교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들의 해답을 찾아봅시다. 왕사성박, 중림정사에서 한 무리의 젊은 비구들이 존자 아난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 어느 날 아난이 중생들을 이끌고 성안의 정원으로 갔다. 봄날의 왕사성은 번화하고 분주하며 거리 양옆에는 인파가 모여들어 행인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중 중에 선명이라는 이름의 젊은 비구가 있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맑았다. 그녀는 불문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출가하여 머리를 깎았지만 아직 완전히 세속의 애착과 음란한 생각을 끊지 못했다. 대열이 한 정원을 지나갈 때 그 정원 안에는 청사, 푸른 비단 옷을 입은 외모가 매우 아름다운 소녀가 봄꽃을 따고 있었다. 선명의 눈길이 어쩔 수 없이 끌렸고 그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느려졌으며 시선은 그 소녀의 모습을 따라가며 한동안 헤어나오기 어려웠다. 그의 이상한 점은 곧 대열맨 뒤에 있던 아난존자에 의해 감지되었다. 아난은 즉시 말로 경고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대열이 일정 거리를 벗어나자 그는 선민이 여전히 마음이 산란하여 가끔 뒤돌아 정원 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그의 눈에는 애착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다. 화연을 마치고 돌아오자 모든 비구들은 각자 선방으로 돌아가 정숙히 수행에 잠겼다. 밤이 깊어가고 만물이 잠잠해진 가운데 오직 선명만이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소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선정을 시도했지만 마음속 번뇌는 점점 더 거세게 타올랐고 갖가지 부정한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평정을 잃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선명은 얼굴이 수척해진 채 아난의 선방 앞에 와서 공손히 절하며 질문하였다. 아난은 그를 방 안으로 초대하며 온화하게 물었다. 선명아, 무슨 일이 마음을 괴롭혀 밤새도록 편하지 못하게 하느냐? 선명은 부끄러움에 못 이겨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존자님, 제자는 복받은 은혜가 있지만 어제 성 안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경한 생각이 떠올라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가 이미 계율을 어겨 부처님의 문화에서 어울리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난은 조금도 책망하는 뜻을 나타내지 않고 다만 평온하게 물었다. 너는 가까이 있는 여자들에게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산미는 급히 고개를 저었고 제자는 멀리서만 바라보았으며 한 걸음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도 불쾌하게 하지 않았다. 아난이 살짝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자면 너는 단지 마음을 일으켰을 뿐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에 지혜의 빛을 띄우며 말했다. 그러나 선명아, 너는 알겠느냐? 마음속에 숨겨진 실상과 형상 중 어느 것이 수행에 더 해로운지? 선명은 생각에 잠긴 후 잠시 뒤 대답했다. 제자는 어리석어 실상과 형상 중 형상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실제로 실행된 죄악이며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생각은 바르지 않지만 결국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몸의 행위보다 가볍게 여겨야 한다. 아난이 조용히 웃으며 일어나 옆에 있는 나무 선반 앞으로 걸어가 두 짝의 양말을 집어들었다. 한 손은 텅 비어 있고 다른 한 손은 맑은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두 개의 그릇을 선명 앞에 놓고 물었다. 이 두 그릇 중 어느 쪽이 물이 더 쉽게 채워질까요? 선명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실되게 대답했다. 빈 그릇이 물을 더 쉽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다며 아난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마음은 그릇과 같으니 음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어떻게 지혜와 청정을 담을 수 있겠는가?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마음속 번뇌를 제거하지 않으면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번뇌는 마치 해가 없고 무해한 먼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씨앗과 같아 마음밭에 심기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되어 지혜의 햇살을 가린다. 아난이 이어서 말했다. 옛날에 두 명의 수행자가 한 산에 함께 살고 있었다. 한 명은 마음이 청정했으나 일시적으로 외출 중에 부주의하여 사음계를 어겼다. 다른 한 명은 겉으로는 계율을 지키는 체하며 말하였으나 밤낮으로 마음속에 음욕 환상을 가득 품고 있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전자는 계를 어긴 후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진하여 수행에 힘써 성과를 이루었으나 후자는 겉으로는 청정해 보이나 마음속은 더러워 도업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셨다. 이것이 어찌하여 선명이 깨닫지 못하고 묻는가? 아난은 설명하기를 전자는 계를 범한 후에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으며 마음이 청정해진다. 후자는 겉으로는 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내면은 날마다 쌓여가며 오염되어 마치 땅속 깊이 묻힌 압류와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근본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지다론에서 말하기를 마음은 몸의 근본이며 마음이 고요하면 행위도 깨끗해지고 모든 허물과 과오는 모두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악업에 처해 있어도 스스로 알고 뉘우칠 수 있으나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면 자주 무의식적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시간이 흐르면서 선한 마음을 잃어 새날을 맞이한다. 선명은 마치 깊이 생각하는 듯했으며 존자는 이때 말씀하셨다. 몸으로 음행하는 것은 비록 큰 과실이지만 때로는 이르기도 하니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것이 오히려 구원받을 길이다. 마음속에 항상 음욕이 일어나 쌓이고 쌓여 행위가 없더라도 그 기운은 더욱 깊은 해악을 끼친다. 괜찮아요. 안한한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러하며 마음속에 항상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 모든 선법이 생기지 않으니 비옥한 땅이 잡초로 덮여 도맥이 자랄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신체가 음란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에는 여전히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마음속에서 울린다. 이는 마치 밝은 거울이 얼룩을 비추어 바로 닦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음란한 생각은 항상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손을 더듬는 것과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대처하기 어렵다. 셋째, 마음속에서 그릇된 상상을 습관화하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는 씨앗이 발아하여 반드시 나무가 되는 이치와 같다. 선남자는 얼굴이 단정하고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물었다.
제자는 이미 과오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한다. 존경하는 스님께서 자비로이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나는 이 진실로 법을 구하는 제자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선제로다. 잘못을 알고 고칠 줄 아는 것보다 더 큰 선은 없다. 욕망은 야생마와 같아 길들이기 어렵지만 결코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나는 책장에 있던 경전을 한 권 꺼내어 어느 한 페이지를 펼쳐 선한 이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석종께서 자포경에서 전하신 부정관법문으로 한마디도 잊지 않도록 특별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선미는 경전을 받아들였고 두루마리에는 인체의 여러 불결한 상들, 털이 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한 피가 분비되고 오줌이 나오며 금골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죽은 후 신체가 부패하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경전 옆에는 인체 해부와 시체 부패의 다양한 단계를 보여주는 간단한 사파가 있습니다. 그가 자세히 읽은 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존자님, 이 관상법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색을 백골로 관상하는 것은 나 같은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관상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항상 불경한 모습 대신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아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히 쉽지 않지만 수행은 본래 거스르는 배를 젓는 것과 같아서 공경하지 않으면 물러서게 된다. 불경과는 탐욕을 대치하는 근본 법문으로 비록 입문하기 어렵지만 그 효과는 가장 직접적이다. 지금 당신의 근기에 더 알맞을 수도 있는 편리한 법문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는 물처럼 맑은 눈빛으로 갑자기 수놓은 옷에서 짙은 갈색의 보리수 염주를 꺼내어 천천히 신도들에게 보여주었다. 염주알 하나하나가 은은한 광택을 띠고 있어 마치 여러 해 동안의 문질림과 축복을 거친 듯하다. 이것은 석종께서 친히 전하신 욕망을 끊는 비법으로 심경관조법이라 이름한다. 아나는 태생이 침착하고 위엄이 있으며 이 법을 닦는 자는 밝은 거울처럼 마음속의 마귀를 비춰보아 욕망이 자연히 소멸된다. 이 법은 7걸음으로 나뉩니다. 아난의 목소리는 갑자기 멈추었고 그는 조용히 염주를 접으며 창밖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선명은 급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왜 계속하지 않으십니까? 이 칠보 마음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난이 신비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마음법은 기운의 흐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욕이 있습니다. 마음을 끊고 숨은 것을 없애려면 먼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선명. 이 이해하지 못함은 어떤 진리인가? 아나는 염주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두 눈을 살짝 감았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의 음욕이 몸의 음욕보다 수행의 근본을 더 해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진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바로 그때 창밖에 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올랐다. 한 줄기 황금빛 광선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마침내 아난의 몸 위에 비쳤다. 선명은 마치 아난의 뒤에서 천수백의 화신이 떠오르는 것을 본 듯했다. 각각이 그 신비로운 마음법을 전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존자 선명은 단번에 도를 깨달았고 나도 뭔가를 이해한 것 같았다. 신체와 마음이 계율을 어기더라도 그 결과는 일시적이다.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의 탐욕은 마치 독약처럼 서서히 스며들어 날마다 쌓이고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음을 가볍게 해치게 된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탐욕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외부의 제약도 없다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종종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 감각이 점점 무뎌져 부끄러움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존자께서 말씀하신 진리인가?
아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제, 선제, 너는 그 오묘함을 깨달았구나. 대역반경에 이르되 마음은 숨기는 자니 탐진치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여러 가지 묘한 것들을 생각하여 애착에서 생겨나나니 이를 마음 숨김이라 이름하느니라. 마음의 은폐는 겉보기에는 무형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점차 수행의 근본을 침식하며 정진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결국에는 업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아난이 계속하여 말씀하였다. 그 마음 주문은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마음을 관조하는 방법이다. 음욕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억지로 억누를 필요 없이 한 걸음씩 따라 흐르게 하되 다만 정념에 머물러 음욕의 생각이 일어나고 머무르며 흐르고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관조하라. 마치 방관자처럼 성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으로. 아난이 더 자세히 설명하길 능엄경에서 석종께서는 만약 참된 깨달음을 전환할 수 있다면 곧 열애와 같다고 하셨다. 음욕의 본질 자체는 죄가 아니며 죄는 음욕에 의해 마음이 움직임에 있다. 수행자는 마땅히 알라. 마음의 생각은 구름과 같아 오려 하나의 근거가 없고 가려 하나의 도착함이 없다. 집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전환되며 사물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선명은 갑자기 크게 깨달아다. 그렇구나 하였다. 음욕을 강제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음욕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폭풍 속의 갈대처럼 바람과 비를 거스르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항상 땅에 깊이 박혀 있어 뽑히지 않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난다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각이 일어날 때조차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청정한 깨달음의 본성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욕망은 눈앞을 스치는 구름과 같아 두려울 것이 없다. 선명께서 다시 여주었습니다. 존자께서 아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욕이 몸에서 일어나는 세욕보다 수행의 근본을 더 해친다고 하신 것은 마음의 세욕이 점차 청정한 깨달음의 성품을 침식하기 때문인가요? 아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내가 그 속의 오묘함을 깨달았구나. 신음은 일시적인 과오로 범한 후에 수치심을 일으켜 잘못을 고치려는 의지를 세우면 도업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마음의 음란은 날로 쌓이고 모르게 선악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정진하는 마음을 소멸시키며 결국에는 수치심마저 잃게 된다. 법구가 정연하면 마음이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마음의 일을 따르고 충심으로 불법을 염송하며 급히 말하고 급히 행하나 죄와 고통이 스스로 따르고 바퀴가 어리석게 굴러가니 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선명은 즉시 갑자기 밝아졌다. 나는 깨달았다. 몸의 탐욕은 계율을 어기지만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다. 마음의 탐욕은 무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도덕적 감각과 마음의 수련의 근본을 점차 무디게 만든다. 의교경에 이르기를 오근을 알되 방일치 말라. 모구자가 지팡이를 들고 쫓아내어 방일치 않는 것과 같으며 남의 농작물을 훼손하지 말라 하였다. 선을 보고 이미 깨달음을 얻은 아나는 한 곳에서 연이어 고개를 끄덕였다. 수놓은 천에서 그 손가락만한 보리수 염주를 꺼내 선명에게 건넸다. 이 염주는 석종께서 직접 가피하신 것으로 아라리마다 한 자씩 심주, 이 새겨져 있다. 욕망이 일어날 때 이 구슬을 들고서 매 순간 빛을 거꾸로 돌려내면을 관조하면 반드시 마군을 제압할 수 있다. 선명은 경건히 염주를 받았지만 머뭇거리며 물었다. 존자님, 이 관조법 외에 음욕을 물리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난 위스님께서 가르치시길 방금 전 전해진 관조법 외에도 여러 가지 음념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 불결관이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신체의 부정상을 관상하여 육신은 단지 피부와 혈육의 집합체임을 이해하도록 가르치심으로써 색신에 대한 집착을 줄이도록 하셨다.
둘째, 수식관, 속식관입니다. 안반수의경에는 숨쉬기의 출입에 집중함으로써 산란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망념이 일어날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셋째, 마음가짐은 무상하다. 무상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월은 이미 흘렀고 생명도 점차 줄어들며 마치 끓는 물속에 물고기나 가는 실처럼 무엇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무상함을 깨달아 마음이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 선남이 공경스럽게 여주었다. 이 방법들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아나는 위호를 행하였고 법에는 정법이 없으며 기교에 따라 가르침을 잃기도 한다. 당신에게는 아마 관조법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끄러움을 알고 개과천선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방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조법은 욕망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 욕망에 휩쓸리지도 않으며 마치 중도와 같아 현재 너의 근본에 맞닿아 있다. 선명께서 다시 물으시되 존자께서 주신 염주에 정말 실력이 있습니까? 아나는 효도하여 말씀하시되 염주는 본래 집중을 돕는 물건일 뿐 실력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은 모두 교묘한 방편으로 너를 입문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힘은 외물에 있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색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그릇된 길을 행하는 자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은 마음에 있고 형태에 있지 않다. 선명 깊이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나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너는 이미 정도로 나아갔다. 수행의 길에는 오르내림이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순경이든 역경이든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정전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머무름이 없기에 마음이 일어나고 올바른 마음에 머무르면서도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수개월 후 선명은 이미 선정을 안정되게 머무르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아난에게 자신의 수행 상황을 보고했다. 존자님, 저는 탐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며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여전히 그런 생각이 일어나곤 하는데 언제쯤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난이 자애롭게 말하였다. 선제야, 너는 이미 수행의 진리를 깨달았다. 욕망을 반드시 끊을 필요는 없고 끊어야 할 것은 욕망에 대한 집착이다. 마군의 해탈을 위하여 끊임없이 번뇌하면서 열반에 들어가고 번뇌가 곧 보리이며 번뇌에 의해 전환되지 않는 한 번뇌 자체가 곧 해탈의 길이다. 선명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이후로 정진하며 수행하였고 곧바로 정식 출가하였다. 수년 후 선명은 덕망 높은 장로가 되었고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음욕번뇌로 고통받아 그의 가르침을 청하러 왔다. 선명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옛 경험과 안한 존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였다. 그 젊은 비구는 듣고 깊이 감동하였다. 장로께서 당시 자신의 번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존자께 용기 있게 물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중생으로서 마음이 들판의 말과 같아 길들이기 어렵다. 아름다운 색, 미색의 유혹에 맞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명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행의 길은 외형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도 고요하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세상의 아름다움 그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나 잘못은 자신의 마음속 음란한 생각에 있다. 진정으로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모든 경계를 꿈과 환상처럼 보게 되면 자연히 흔들리지 않는다. 젊은 비구가 사색에 잠겼을 때 장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의 미색을 피할 필요 없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미색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선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왕사성 토파에서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나셨으나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 비추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셨다. 수행의 목적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데 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하였으니 이 이치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자연히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아 거울이 움직여도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된다. 젊은 비구는 공손히 예배하며 말씀드렸다. 제자는 깨달았다. 욕망을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수행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선명심 위즈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미 기원에 들어갔다. 기억하라. 육신은 비록 대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때의 잘못은 알고 고칠 수 있으며 마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듯하나 날마다 쌓여서 마음은 진실한 도성이다. 수행자는 그때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며 외물에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올바른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후 이 젊은 비구도 정진하여 수련하였고 곧 성취를 이루었다. 선명의 가르침은 마치 불씨와 같아 대대로 전해지며 수많은 수행자의 길을 밝히고 있다. 수행의 길은 길고 험난하며 유혹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안한존자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장애는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다. 마음의 음란함이 몸의 음란함보다 더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은밀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며 마치 어두운 흐름이 뿌리를 침식하듯 무의식 중에 마음을 해치기 때문이다. 대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마음의 본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번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마음의 청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욕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은 고대 승려들의 수행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선명과 안한의 대화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과 변화를 통해 자신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자기 마음을 관찰할 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면은 항상 변함없고 청정하며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도 수행의 최고의 경지이며 또한 안한존자가 선지식에게 전하려 했던 영원 불변한 진리일 것이다.